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풍랑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저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인생이란 이렇게 쳐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이스피어는 인생은 불완전한 항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이란 큰 바다에 저마다 인생이라는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때로는 그 항해에 순풍의 돛을 달듯이 그렇게 달려갈 때면 너무나 신나고 또 그리고 시원하고 절로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변덕스럽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는 길에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파도에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몇 날 며칠 큰 파도와 비바람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처럼 큰 풍랑을 만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 배를 보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 여전히 풍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 날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베테랑 선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풍랑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망망대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잘 준비하고 모든 걸 잘 계획해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풍랑을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계획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풍랑을 만나면 모든 준비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항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풍랑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우리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젠 끝나겠지. 하루 이틀, 사흘, 이를 악물고 견디며 참았지만 고통의 시간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채 풍랑만이 나를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사회 문제일 수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해 몇 가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가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치를 설정하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유다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배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지금 이제 큰 꿈을 안고 저 로마에 가서 이 물건을 팔아서 큰 이윤을 남겨서 집도 장만하고 땅도 장만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계획했던,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준비했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풍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배를 항해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배의 기구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살아보려고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렸다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그래도 풍랑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급기야 그들은 생존을 위해 준비했던 양식까지도 다 던져버립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짐을 버리고 왜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양식을 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물건보다, 짐보다 중요한 게 내 생명이구나. 식량보다 생명이 소중하구나. 배의 기구들보다 목숨이 소중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풍랑이 이걸 자연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요, 이것이 풍랑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젊음을 불태우고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불태웁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별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알게 됩니다.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일보다도 가정이, 자녀가 더 소중하구나, 더 중요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참 자주 갑니다. 신방을 가면 이전에는 병실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병원 신방 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 신방 가면 안수 기도만 해주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신방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뭐라 그랬나?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엔 잘 치료받고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게요. 설교 안 했는데 벌써 다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풍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일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일과 사람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죠? 사람이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기분 맞춰준다고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십시오. 당장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도 신앙을 지키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기분 맞춰준다고 다 타협해주고 다 그렇게 맞춰주고 났더니 나중에는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타협하고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회사와 가정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쉬운 문제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분별하셔서 가치 우선순위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들이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났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것을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풍랑을 안 만났겠죠. 그러나 제가 백부장이라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 겁니다. 왜요?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란 사람이 제수의 주제에 짚불도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한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죠. 뭘 신뢰한 겁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늘처럼 믿거든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때 다른 겁니다. 그때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급하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그 상황에서는 그게 적절한 해결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위험한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경험을 마치 하늘처럼 믿고 고집을 부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고집이요 대단합니다. 예.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우실까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경험을 너무 믿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더 믿어야 됩니까? 뭘 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무엇을 더 믿고 있나요? 내 경험.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아도요, 내가 알고 경험한 건 조그만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만 내과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환자분 신경성이에요. 할 말 없으면 신경성이래.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래. 예. 근데 산부인과 갔더니만 임신이라고 그러네요. 네.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지식과 경험을 하늘처럼 믿고 움켜쥐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깨닫게 돼요?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경험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고 오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잠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풍 뒤에 숨어있는 광풍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순풍 뒤에 숨어있는 광풍을 못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장 세우지 말고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 그들이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잘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이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이 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평소에는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귀를 기울여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평소에 잘 안 되면 언제가 기회인가 하면 그 인간이 풍랑 만날 때, 그때가 전도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면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붙들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풍랑 만나게 해달라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예. 풍랑을 만나거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붙들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이 찾아오거든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란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의 절망의 밤을 헤맬 때에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젯밤, 이 어젯밤이 무슨 밤입니까? 풍랑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풍랑이 일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절망의 밤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여유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밤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낙심의 밤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4절 하반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절망의 밤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니 다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